오늘 창세기 33장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눈물의 재회 속에 또 형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보니 나눠 맡겼습니다. 야곱보다 오히려 에서 마음이 지금 복잡할 거예요. 에서 머릿속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야곱은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 마음인데 에서는 마음이 복잡해요. 한 가지 마음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내가 야곱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400명을 데려가서 야곱을 죽이든지 가족을 죽이든지 결단을 내고 사단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왔을 거고, 또 하나는 400명을 데리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은 이래요. 돈으로 내가 너한테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직원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축복과 장자권을 뺏어갔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너보다 훨씬 부자다 라고 돈으로 복수하고 싶어서. 왜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고 동창회 가면 있는 보석 없는 보석 다 꺼내서 달고 가시잖아요. 지금 에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형제니까 너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내가 너한테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형제잖아요. 어렸을 때 빨가벗고 수영하고 장난치고 울고 웃던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저희가 함께 교회 다니다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하고 싸워서 원수처럼 지낼 때 가끔 그때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도 내가 저 인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원 쫓아다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다. 원수를 만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복잡해요. 세일의 산을 떠나면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가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는 어디 갔냐 싶어서 두 형제가 만나서 끌어안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이 에서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 생각나는 게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저는 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에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될까 생각했는데 야곱을 용서했던 건 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에서의 본 마음은 복수하고 싶었지만 에서가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에서가 착하고 또 에서가 마음이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 분명히 출발할 때는 야곱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그 사이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에서 형에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기도했을 때, 하여튼 오는 와중에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곱도 알고 에서는 모를지 모르겠어요. 이 화해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몇 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9절 말씀 또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이전에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들이고 또 자식들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에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됐는데 난 만났더니 가축들은 뭐냐라고 에서가 물어요. 야곱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에서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권하면 한 번은 예의상 거절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저녁 때 식사 때가 됐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오신 손님이 예의상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배고프지 않아요. 대답하고 그래서 주인은 배고프지 않나 보다 하고 밥을 그냥 먹었대요. 근데 손님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그 집에 가니까 밥 한 끼도 안 주고 사람들이 정이 없다라고 막 욕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서는 그렇게 예의상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1절에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몇 번 권한 것이 아니라 형님 정말 제 선물이니까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받을 때까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형한테 강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억지로 할 수 없이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면서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에서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난리를 쳤잖아요. 가족을 나누고 선물을 막 나눠서 선물을 골라서 에서에게 몇 무리를 보냈잖아요. 이게 다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훨씬 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야곱의 선물이 필요 없었어요. 괜히 혼자 헛수고하고 헛난리를 친 거예요.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분도 만나야 되고 저분도 만나야 되고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면 하루 종일 바쁜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바쁜 일들을 막 먼저 하다 보면 말씀은 뒤로 가 있고 하나님은 뒤로 가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바쁘니까 기도하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막 혼자 난리친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헛수고가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야곱이 난리친 게 다 헛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에서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야곱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에서가 야곱이 떠난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줄이고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내가 야곱 만나기만 하면 꼭 복수하겠다. 네가 내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우리 집안의 장자권을 뺏어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중간에 오면서 변했겠어요? 중간에 오면서 마음이 바뀌었겠어요? 만나자마자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서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서가 부자가 됐으니까 광에서 인심이 난 것처럼 야곱을 만나도 괜찮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나에게 축복권과 장자 것을 빼앗아 갔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살아도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재벌만큼 큰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용서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돈이 되네. 내가 땅을 사면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비즈니스만 하면 돈이 되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좀 배우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처럼 역사하세요. 라반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에서를 손대지 말라 하고 라반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세요. 고치세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다스리셨냐? 20년 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환경과 에서의 만나는 사람들과 에서의 모든 행적들을 다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가는 곳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만나는 곳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손대는 곳마다 돈이 되게 하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20년 후에 이 재회의 장소, 재회의 순간에 에서가 야곱을 눈물로 용서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더 이상 기적은 없다.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는 늙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때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과정들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년 전부터 에서의 삶을 만지시고 에서의 인생을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부자가 많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자세요? 야곱이라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유스 컨퍼런스 이제 7월 23일, 24일 하는데 시작하면서 이 포스터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저희 교회 안에는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대충 하나 만들었어요. 포스터 이렇게 열립니다 하고 그냥 내용하고 주제 이렇게 써서 만들어가지고 얼바인 온누리교회 EM 담당 목사님, 제임스 막 목사님한테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회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십시오라고 메일로 그 포스터를 붙여서 보내드렸어요. 받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뭐라고 왔냐 하면 우리 청년 중에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릴까요? 허접하게 제가 만들어서 보낸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디자인하는 청년이 얼마나 잘하고 언제부터 얼바인 오늘에게 EM에 출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포스터 때문에 저의 조잡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부터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지셨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때문이에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것처럼 에서의 용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야곱도 알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형 에서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화해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화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화나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욕하고 싶고 또 불평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용서가 나타나고 화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람들을 내게 좀 남겨놓고 가겠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 주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야곱이 오늘 33장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5번이나 써요.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8절에서 보면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은총이라는 말도 은혜라는 말이에요. 11절에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15절 말씀에서 읽은 말씀이 있어요. 그저 내 주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만으로, 너그럽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야복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생각들을 머리에서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기 전에 야곱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고, 또 야곱에게 그 군사들 좀 남겨두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애들도 작고 가축들이 있어서 빨리 가지 못하니까 천천히 따라서 형이 있는 곳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물론 야곱이 돌아갈 곳은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는 방향은 맞았어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귀에는 아직도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의 말씀이 아직 귀에 생생한 그 순간에 다시금 야곱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2절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2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저희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왜 종들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 레아와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세웠는지 알아요. 유사시에 앞에 있는 사람부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만 알았을까요? 아이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4명의 부인들도 서열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는 두 여종, 비라와 그 두 여종은 미기 시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부인이구나. 우리 아들들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아들들이구나. 그 다음에 있는 레아는 어때요? 그래도 내가 제일 앞은 아니지만 그 앞에서 또 죽게 되는구나.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 남아요. 이 분노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이 분노를 가지고 너가 꼭 요셉을 이겨야 된다. 너가 다른 형제들 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왜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요?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곱이 용기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았다면 이렇게 구분 내지 않았어야 돼요. 그 가족 가운데 놀라운 비극과 참사는 야곱의 죄성과 비겁함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여전히 도망가고 있고 여전히 작은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남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을 보니까 더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더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성경책은 19금이에요. 이 안에 폭력과 잔혹한 이야기들과 간음과 폭행과 얼마나 거짓말들이 난무해요. 여러분, 성경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읽히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19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판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판타지였다면, 그리스 신화였다면 이렇게 뒷이야기가 진행됐을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능력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야복강을 건너와서 단칼에 40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신화의 그 판타지고 그리스 신화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신화하고 판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19금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19금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산 인생을 우리 자녀들한테 솔직히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폭력과 음란과 거짓말과 그 사기성을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감추고 싶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야곱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처럼 야곱도 쓰러지고 야곱도 패배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은 한순간의 이벤트예요. 그러나 새로운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한순간의 이벤트예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순간에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평생토록 살아내는 것,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야곱이 그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야곱이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인상 쓰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시작이 그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저의 목사지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기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그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야곱 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간음과 음란과 폭력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이스라엘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 또 거짓말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식들하고 가운데 또 실수하고, 믿음이 뭔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가, 은혜가 뭔가, 이런 질문할 때 많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긴 받은 건가? 은혜 받았다는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야곱이 드디어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무사히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저히 무사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인생, 그 역경 가운데서 그 야복강을 건너고 에서의 그 장애물들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운데 무사히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장막을 펼치잖아요.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장막을 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오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무사히 장막을 펼치고 보니 이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사히 오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사히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재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재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벌떡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순간에 다가오는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20년 전부터 역사를 시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요? 20년 전에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한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20년 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깊어지고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무사히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백그라운드처럼 우리 뒤에 이렇게 놓여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떤 큐티 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촘촘히 한번 쪼개보십시오. 1시간 단위로 한번 쪼개보고 30분 단위로 한번 쪼개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고 정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